찬양대는 다 알겠죠. 들으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있으니예요. 있으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노래가 있고요. 내 영혼에 뭐가 있다고요? 찬양이 있고요. 내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과 기도가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기도와 찬양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세상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지요. 다양한 연령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는 각 연령층의 성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성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가족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가족처럼 대하라고요. 가족처럼 대하라고 했다고 왼수같이 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 자매처럼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늙은 남성은 아버지같이 대하고, 늙은 여성은 어머니같이 대하고, 젊은 남자는 형제같이 대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같이 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과 우애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이렇다 할 교회가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성도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집을 비워주었죠.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벽을 헐기도 하고요. 또 충분한 공간을, 세례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정집이었다는 거죠. 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종과 자유인이 모였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모였고, 늙은 분들과 또 젊은 사람, 어린 아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처럼 함께 모인다 하더라도 교회 학교 따로 모이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따로 모이고, 청년들 따로 모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다 함께 성경 공부하고, 다 함께 교제하고 성찬을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엇보다 질서가 중요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지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았죠.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으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낸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죠. 편을 갈라 있었고, 또 싸우고 분열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디나 사람 사는 데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 모인 사람들이기에 가끔은 갈등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된 공동체, 영적인 가족으로 살았죠. 그래서 서로를 스스럼 없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어르신들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지냈던 것이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는 것은 지역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직장으로부터, 자신의 가족 친지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더욱더 소중하였죠.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였던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이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목회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영적 권위를 가진,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디모데였지만 그 영적 권위를 앞세워서 거칠게 대하지 말고 부모를 존경하듯이,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교회를 양육해야 한다, 목양해야 한다, 그렇게 조언한 것이죠. 자세히 읽어보면 1절에 늙은 남성은 아버지같이 대하되 꾸짖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꾸짖지 말라고요. 이 꾸짖는다라는 단어는 에피플레소인데, 에피는 무엇 온, 바로 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플레소는 때린다는 겁니다. 내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물리적인 접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때리지 말라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 안에서 이해되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때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정도로 말로 책망하고 격하게 나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심하게 책망하지 말라는 건 이해할 만한 일이죠. 누구에게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심하게 책망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심하게 책망하고 나무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죠. 우리 한영교회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런 조언을 디모데에게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웠고요,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 교회에 찾아가서 무려 3년을 밤낮을 목영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꾸짖지 말아라, 심하게 나무라지 말아라 라는 말은 그저 그냥 노인을 경히 여기지 말고 존경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넘어서서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바로 위에 4장 12절에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 환경이 거친 말을 오고 갈 만한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소하였던 디모데에게, 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나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드럽게 권면하지 못할 상황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현실이 자꾸 거칠게 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하듯 존경을 가지고 예를 표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늘 교육을 하는 이유가 현실에서 그런 일을 맞닥뜨려질 때 우리가 교육받은 것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린 평온할 때 교육받지만 현실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목회해 보니까요,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어르신들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대로 집에 가서 열심히 지켜요. 전도사님께서,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잘 지키죠. 그런데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나눌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죠. 그냥 살아왔던 습관대로 그대로 사시는 겁니다. 우리 나이 60이 되면 한자어로 뭐라고 하죠? 이순이라고 합니다. 귀이 순할순, 귀가 순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떠한 말을 들어도 이해하고 용인하고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라는 뜻인데, 현실은 그냥 잘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대로 듣는다라고 이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들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따라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오랜 세월을 살아온 만큼 자기 주관이 이미 뚜렷하게 서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웬만해선 바꾸려 하지 않죠. 나이가 많으면 연륜이 쌓여서 더 넓게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연로해지실수록 더 생각이 굳어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저도 학교를 안 다니면, 학교 다닐 때는 배움의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책도 보아야 되고 제가 읽고 싶지 않은 책도 읽어야 해요. 그렇게 추천해주고 숙제를 내주니까, 과제를 내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읽으면서 이런 새로운 것들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보고 싶은 책만 골라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제 장소를 보면 제가 읽고 싶은 분야의 책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책은, 다른 분야의 지식은 별로 알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생각이 굳어지고 시야가 좁아지죠. 그래서 내 멋대로 이해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속상해하고 마음에 더 담아두며 살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에 서운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사탕 5개 줬는데 왜 난 3개밖에 안 주냐고 교회 오셔서 그 서운한 마음 토로하시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있으셨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 현실이 연로할수록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넓은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존경으로 다스려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현실에 맞닥뜨려질 때 제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 서운함을 격하게 토로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부드럽게 말하고 이해하고 오해하지 말고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고 매사에 감사함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충분히 감사하며 사신 것처럼 연로해지면 연로해질수록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온 세월만큼 더 성숙한 신앙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남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존경받는 영적 아버지로, 영적 어머니로 어르신들을 대해야 하고, 우리들도 존경받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형제들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또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고 말하면서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라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요. 학자들은 이 단어가 성적인 정결에 대한 관련된 단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하고 어렸기 때문에 혹여나 젊은 여자들에 대하여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1차적으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직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가까울수록 서로에게 선을 지키고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용인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해가 아닌 이해로, 미움이 아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죠.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해받아야 해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서로를 가족같이 대할 때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처럼 존중하며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인생,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하되 사랑으로 대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에 대한 설명이죠. 무슨 과부에 대해서 3절부터 16절까지 13절이나 걸쳐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시나 생각하겠지만 당시 과부는 그만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어려운 사람들의 대표적인 대명사이기도 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공식적인 직분이 과부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과부는 교회 공동체가 도와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죠.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초대교회 역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만한 재정이 교회에 있지 않다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를 세운 것도 교회 내에 과부를 구제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속한 히브리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한 나머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과부가 된 사람들을 구제해서 빠졌어. 제외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분란의 초점이 되었다는 거죠. 원망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7집사를 세우죠. 그만큼 교회 내에 과부가 많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없어서 집사의 직분을 두고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은 과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부는요, 초대교회 내에 공식적인 직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는요, 과부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감독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 디콘이라고 해서 봉사자가 있죠.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는 봉독자가 직분에 있었고요. 그리고 증거자라고 해서 순교하지 않고 감옥에 갔다가 신앙을 고수하여 감옥에서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을 직분으로 두는, 그런 사람들을 증거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 중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봉독자였습니다. 봉독자는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과부와 동정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우리가 말하듯이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사망하여 홀로 사는 여인이 과부였고, 동정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었던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 공식적인 직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과부는 교회를 도와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병자를 돌아보는 등의 매우 중요한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가 되면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점차 여성들의 역할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과부라는 직분이나 동정녀라는 직분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축소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과부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라는 직분을 명부에 기록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참 과부로 인정만 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명부에 올릴 만한 참 과부는 60세가 넘어야 했습니다. 60이 덜 되지 아니한 60세가 넘은 거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였습니다. 당시 60세는 지금의 60세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이죠. 지금의 60세면 여전히 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로마 시대의 평균 연령은 몇 세 정도였을까요?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30세였으니 60세는 굉장히 연로한 분인 거죠. 매우 고령에 해당되는 나이였습니다. 연륜이 쌓여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지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어야 과부의 반열에 명부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재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명단에 올리면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절을 지켜야겠다고 서원하는 것인데, 젊은 과부가 그렇게 서원해놓고 다시 재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약을 깨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한 번만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과부는 그저 교회에서 구제를 받는, 그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직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과부로 선정되면 교회의 명부에 올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제하고 병자를 돌아보는 일을 전념하며 지냈던 것이죠. 과부는 집사와 같이 안수하여 세우는 직분은 아니었지만 교회의 신실한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일인 만큼, 직분인 만큼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일과는 다릅니다. 일의 효율과 성과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망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로 서 있죠. 저도 목사로, 또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 모두 직분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받은 직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신앙의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기도에 빠질 수가 있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있나? 직분에 걸맞는 신앙을 갖추고자 더욱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일단 합격입니다. 마음에 그래도 오늘 수요일인데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참석해야지. 참석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말씀 묵상해야지. 그 마음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받아든 이 직분이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서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발돋움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아야 할 젊은 과부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과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죠.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누가 그러는 겁니까? 젊은 과부가 그런데요.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일을 만들어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는 거죠. 과부라서 시간이 많죠. 할 일이 없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할 일은 없지만 가족들이, 친지들이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서 남편이 물려준 유산이 좀 있어서 그저 구걸하지 않고 시간이 많아서 그 많은 시간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요, 그게 그냥 마실 다니면서 남 흉보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15절에 보면요, 사탄에게 돌아간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문제에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다녔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다니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믿음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교회를 혼란하게, 성도를 미혹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덕이 되지 않은 말,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말들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다 교회를 위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혼란시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한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도로서 우리가 오직 선한 말을 하고 참으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가르치는 자리로서, 직분자로서, 또 배우는 자리로서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할 말씀이죠. 서로를 가족처럼 소중하게 대하고 서로를 선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연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성숙한 믿음의 발돋움이 있으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솔직한 마음 가지고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소하였던 디모데였지만 주께서 직분으로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 양육하게 하셨는데, 주님, 혈기가 아닌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존경함으로, 존중함으로 가족같이 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일을 통하여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서 직분자로서 감당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으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가족처럼 존중하고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